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역대상 28장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서 10절 우리 두 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야훼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야훼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어릴 때부터 가장 달랐던 사람이 우리 다윗입니다. 목동 시절 들판에서 우리 양과 함께 자면서 우리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을 하며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57편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어린 나이에 이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 섰다는 것이 너무 좀 기특하죠.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진 다윗이 이새의 우리 8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선출할 때 이 말제들의 양치기 하는 이 다윗을 이 사울 왕의 후계자로 세웠다는 것,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세 아들이 8명이나 있고 키가 출중하고 우리 눈이 초롱초롱한 이런 사람들이 첫째, 둘째, 셋째 다 있었어도 그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이 말제인 다윗을 선택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왕으로 택함을 받았을 때는 나이가 15살이었다고 이렇게 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15살으로 왕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 이 마침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15살짜리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군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쓰러뜨리면서 한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나간다. 너는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면 내게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나간다. 이 한마디가 완전히 하나님이 함께해서 물맷돌 하나에 우리 골리앗 장군 이마에 박히게 하는 이 엄청난 은혜가 되었지 않습니까? 완전히 거대한 몸체가 쿵 하고 쓰러졌을 때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생이 이 시점부터 굉장히 어려운 지경으로 들어가죠. 사울 왕의 미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13년 이상이나 이 사울 왕의 추격을 받으며 그 생명을 우리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런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을 봅니다. 이 고난에도 뜻이 있다. 이런 것이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온전한 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자그마치 13년이 넘게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30세가 되어서 우리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리 추대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기간 안에는 다윗의 그 제의 기간 안에는 범죄함도 있었죠. 처음에는 참 엄청나게 잘 나가다가 우리 우리와 우리 밧세바의 가정을 깨트리는 그런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어진 것이 압살롬의 반역이었고, 또 압살롬의 반역이 평정되었을 때 쿠데타가 일어났고 그런 일이 있었죠. 또
하나는 다윗이 이 칼을 뽑을 만한 사람 인구를 조사하라고 했을 때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전염병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을 죽게 하는 이런 엄청난 일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갔지만 나중에는 조금 이렇게 흩어진 이런 모습은 보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처음 신앙, 다윗의 처음 신앙을 생각하고 끝까지 다윗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이 자기 후계자인 솔로몬을 정해놓고 이제 그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유언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 살라는 훈계를 하기 때문에 유훈이라는 이런 말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왕으로서의 그리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솔로몬에게 부탁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라. 그리고 이제 우리 성전 건축을 내가 모두 준비했으니 너는 이 성전 건축에 힘쓰라는 이 두 가지 유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독했지만 우리 28장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온전한 마음 기쁜 뜻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안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자기의 생각에 어느 뭐가시 집착되면은요 믿음은 둘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훈으로 주어지는 이 다윗의 말을 우리 잘 살펴보면은요 이 첫 번째 유훈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섬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알라는 말은요, 이 성경이나 물론 지식으로 알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은 환난 중에 우리 겪었던 이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깨닫고 알라는 거예요. 삶에서 체험하며 알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했고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떤 일을 하라고 했던 이야기는 다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체험해서 인도함을 받고 이 마지막 요 숨이 거두기까지 왔던 그 하나님을 너는 알라. 이 솔로몬에게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알고 체험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하나님을 스스로 체험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 이 체험이 없는 사람보다는 전혀 다른 이런 신앙의 형태를 갖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개인적인 사람에게 너는 이것을 해라고 말씀을 받은 사람과 그리고 아무 말씀 없이 체험 없이 이렇게 신앙을 유지해오는 사람과는 차이가 다릅니다. 행동 자세가 다르고 행하는 모습이 다르고 헌신하는 각도도 다르고 전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해라. 이게 다윗이 첫 번째 유언인데요. 이런 것을 성경에 체험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 참 많죠. 우리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죠. 하나님이 어떤 분신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번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쫓겨가다가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쫙 보이고 사닥다리에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맨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딱 보았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내 자손이 이 땅 동서남북에 다 퍼져나갈 것이다. 엄청난 이런 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도 못한 이런 야곱이
이 첫 번째로 체험한 게 바로 이 사닥다리 환상이지 않습니까? 그 사닥다리 환상이 그 사람의 일생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일생을. 결국 야곱 속이는 자가 나중엔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한 족속이 되고 그 후손들이 애굽 땅에 가서 번성을 하게 되고 더 큰 이런 나라의 형태가 이루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반직한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그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상, 그 지시한 대로 살려고 애쓸 때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그것을 이루려고 얼마나 기도의 자리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더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헌신하는 그 마음들의 자세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이 솔로몬 아들에게 주신 유훈이지만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신약에서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많은 학문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백성들 초대교회를 깨트리는 역사가 있었죠. 우리 다메섹 도상으로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깨달아주기 시작해서 우리 이제 안디옥교에서 나중에 우리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우는 역사가 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따로 세우라고 했을 때에 딱 두 사람을 따로 세웠어요. 이 바나바와 우리 사울이라는 바울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되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 일생에 조금 짧은 순간에 만났던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만난 그것 때문에 그 일생이 변해서 자신의 온 생애를 바치고 우리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우리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워나갔던 이런 모습과 또 끝까지 감옥에 갇혔지만 다시 감옥에서 잠시 풀려서 우리 3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이제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드리는 이런 순교의 반열까지 세워진 이런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이런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 신앙의 올바른 길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으로 우리 감당하시고 인도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이유는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우리 9절 말씀에 이제 중반절쯤 되죠. 여기 보면은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자기 온 마음을 다 빼앗길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기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여러분, 이런 유언을 듣고 솔로몬 왕이 택한 것이 무엇이었죠?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 기본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마음속에 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세아릴 수 없는 많은 수많은 백성들을 우리 올바로 인도하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이 우리 솔로몬에게 생겼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꿈에 너는 내게 구하라, 이 엄청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올바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이 마음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것을 구했더니 하나님의 뜻에 딱 맞았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고, 그리고 재판할 때 바로 선악을 구별해서 우리 악은 버리게 하고 우리 선을 택하는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선악을 분별해 산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뭐 어떻게 됐습니까? 구하지 않은 부도 주고 영광, 명예도 다 이렇게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유언을 들었던 이런 솔로몬 왕이 이렇게 처음에는 이 나라를 이렇게 잘 다스리고 말씀을 잘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요, 우리 12지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다. 12 정탐꾼 중에 우리 제일 뚜렷한 분이 갈렙이었어요. 당시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지만 여호수아보다 더 뚜렷한 이런 온전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이 갈렙이었어요. 그 많은 족장, 10족장들이 나가서 막 우리는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못 간다 이렇게 막 선동할 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므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바로 반드시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던 갈렙,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어디든지 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거인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갈렙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우리 정탐꾼 10명, 정탐꾼을 정탐에 참여 10명과 또 우리 원망하며 불평했던 그 세대들을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게 60만 3,550명 중에 딱 2명만 남겨놓고 광야 38년을 지난 동안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나온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은요, 범죄한 세대, 회개 없이 살아가는 세대에는 쓰지 않는다.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가나안 땅에도 그렇게 분별하여 들어보내시더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 하겠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쁜 뜻이 무엇인지 얼마든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뭐를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분별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런 신앙 속에 내 신앙은 과연 어떤 방향입니까? 바로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아무리 혼탁하고 무질서한 세대라고 해도 우리가 어떤 마음, 하나님이 체험되고 내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결코 이 세대를 바라보며 허탄한 뜻을 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속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옥합을 깨트린,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린 사람도 있고요. 우리 과부 2 렙돈을 바친 사람, 생활비 전부를 바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가장 귀중하게 여겼던 것, 가장 먹을 게 없이 2 렙돈밖에 없는 그런 돈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섬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갖춰지고 좋은 성전에 있지만 우리 뉴캐슬 우리 지난주에 가봤는데 가볼수록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전은 조그만데 우리 사람도 이제 많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우리 이제 그곳이 더 큰 복된 장소이고 그런 장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진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이런 기도를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은 출입하는데 이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이 과연 온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바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이 안에 있다면 이 시대 속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이 새벽전을 찾으신 분들이에요. 아주 귀하신 분들입니다. 이 시대 속에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우리 하나님 뜻에 이끌려서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